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6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 대구 하늘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부족한 종이 주일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금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전쟁과 기상이변,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회적 상황과 저출산 등의 문제는 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살필 욥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터에서 승진하며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 우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복받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내세의 복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복을 받아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복들이 다 사라진다면, 아니 복은커녕 까닭없는 고난과 시련이 내게 들이닥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해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거나 옥에 잡혀 들어가거나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은 과거 코로나의 상황을 그토록 장기화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또 왜 전쟁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또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가족분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의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저의 부모님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분을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나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된 이유일까요? 물론 이런 요소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참 신앙의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그의 신앙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지금 욥을 묘사하면서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4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처럼 총체성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했다,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한 번은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하루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이때 사탄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사탄은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사탄인데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밤낮 참수하는 자라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기에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욥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4가지 표현, 정직, 온전,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동일한 표현을 써가시며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두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처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처럼 욥을 칭찬하시자 잠수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반문하며 도전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강교함과 악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며 반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거둬가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릴 것이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욥은 하나님께 아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녀만 열이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아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바는 이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면 욥이 자신의 신앙을 헌신작처럼 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응하시죠. 그래서 사탄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욥에게 온갖 재앙을 가합니다. 사탄은 4가지 재앙을 통해 욥에게 주셨던 이 복들을 차례대로 제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 먼저 한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첫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은 욥의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에, 남쪽의 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달려오더니 이번째는 두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안은 욥의 양 7,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이 양 7,000마리를 다 살라버렸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세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사안들이 욥의 낙타 3,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칼을 들고 나타나더니 이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욥이 가졌던 모든 가축들, 욥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급히 달려오더니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하는데 이 재앙 소식은 앞선 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욥의 10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을 떠받치고 있던 네 모퉁이가 무너졌고 이때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10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은 둘째치고 한 자녀도 아닌 10자녀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다는 사실에 욥은 그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받았던 모든 복,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는 망해도 제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은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저버릴까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내며 자신의 신앙을 내팽개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의 10자녀를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가 잘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충격적인 상황,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고 또 그 사랑하는 10 자녀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그것들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자신의 배후에서 자신을 처참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잘 되든 안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던 심지어 대적 사탄 앞에서조차 칭찬하셨던 욥의 순전한 신앙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순전한 신앙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이 나의 1차적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그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왜입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 앉아 계신데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기 때문에 또 유산을 물려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예, 그것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아니죠. 부모님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기에 내가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지요. 부부관계는 철저히 인격적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무언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예에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순교당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악한 로마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욥의 경우도
왜 재산과 자녀를 잃도록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과 거기에 함께 넘어가 함께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이 도래했습니까? 역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 타락 사건 때문입니다. 왜 로마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배후에 악한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정권이, 로마 군병들이 사탄의 충동 속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분별한 탐욕과 남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부모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나의 사랑하는 가족분이 다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며, 전쟁과 테러가 없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없는 완벽한 곳, 다시 말해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모든 악과 혼돈의 원인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반역과 범죄로 자초한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사탄과 우리의 타락이 가져다 준 이 슬픈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나가 이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 열국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 하나님께 나와 변화되고 용서받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하늘교회 본당에 나와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노라 라고 격려하며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제 양복에 묻어있는 이 티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정말 영원한데, 이 티끌과 비교했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에 팔려 본질을 놓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으려 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역경을 통해서라도,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는 등 이런 것들을 인생의 전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금방 지나가고 말 이 땅의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을 이 땅에 헛된 부귀영화만 쫓는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이 땅의 번영과 영구함과 하늘교회를 세우는 등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마침내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어 욥의 기도에 세밀히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욥의 고난 배후에, 나아가 이 고난과 악의 문제 배후에 사탄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나아가 주님 재림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욥을 마침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의 결론부인 42장 1을 잘 보여주는데요, 욥이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10자녀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또 장수케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욥에게 10자녀를 다시 주신다고는 하시지만 이전에 잃은 10자녀에 대한 아픔이
과연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살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결혼부에서 욥이 회복되는 내용은 현세를 넘어 종말론적인, 다시 말해 종말에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내다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도 그리고 우리도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회복과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마침내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9장의 내 주여 뜻대로라는 곡을 잘 아시지요? 이 곡은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슈머크라는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는 독일 30년 전쟁이 끝나고 시리에 빠져있는 당시 신자들을 열심히 신방하면서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70대 교회음악과 교수님이신 김남수 교수님이 정리하신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32세 된 젊은 슈멀크 목사는 아내와 함께 그날따라 조금 먼 곳으로 신방을 나갔다. 그들의 방문은 상처 입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여러 곳을 들르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기 멀리 집이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심상치 않았다. 설마 하며 재빨리 집으로 뛰어가 봤다. 사택은 이미 훌랑 타버렸고 탄내만 진동하고 있었다. 어린 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린 두 아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목이 터져라 아들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정신 나간 듯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슈멀크 목사는 어린 아들 형제가 화재에 새까맣게 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슈멀크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슈멀크 목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슈멀크 목사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는 중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맴돌았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멀크 부부를 짓눌렀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로부터 당하신 온갖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주님께 떼를 쓸 수 없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얻고 쓴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이다. 이 곡을 우리가 1절 2절 함께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기복주의가 우리 신앙의 1차적 동인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탄한 시간이 주어질 때도, 나아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려올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대신 이 하늘교회를 위해, 또 영혼구원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걷는 상황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욥기라는 책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짧은 이 세상의 슬픔도 잠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여 어려움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욥과 같이 순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